할렐루야. 4월 5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바 이하발렐룰로 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네 카발레 카바 르크루벨레리엘렐룰로 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네메네 카발레 카발레 카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부활절, 아버지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아버지 부활의 기쁨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주님의 그 모든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예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갈아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여 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부활의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아버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빼앗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예차를 파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쓴뿌리 혈기를 주여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전을 축복하시고 주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교회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조국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이여 다시 지켜 아버지 하나님 부활시킬 수 있도록 성령이여 아버지여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붉은 공산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척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강한 손과 벼심팔로 아버지 천군 천사로 이 땅을 수복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섬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간섭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에 가져와 귀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그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아침을 기념하여 오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와 예배를 올리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어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모든 주님의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 특별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아버지 영광을 하나님 기념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예식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 부활의 그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기념하며 아버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 순간까지 이 부활의 믿음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아버지 이 부활의 믿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기쁨을 아버지 세상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죄악을 소멸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의 그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신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가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다스리니 다 함께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녀에게 주시는 부활의 약속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한 부활이 아들의 영을 소유한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이유와 복음의 전파를 힘쓰는 성도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결과를 낳게 할 이유도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임을 그는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과 부정하는 자들이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낳게 될 처참한 결말이 속히 당도하게 될 그들의 미래는 답이 없음을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견된 그러한 처참한 죄인들의 미래에 더불어 참여하고 있지 않음에 기뻐하십시오. 오늘은 종교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무죄한 한 나사렛 청년을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게 만들고 그가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난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세상의 비난과 비아냥의 불화살을 모두 발로 밟고 무덤에서 우리의 왕이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분은 평범한 나사렛 목수의 삶을 사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3년 6개월의 짧은 사역을 십자가에서 마침표를 찍으시고 영원한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구원의 통로가 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한 부유한 노부부가 심리학자를 찾아가 자신들의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삶에 아무 불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요리사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힘든 집안일은 가정부와 집사가 해결해 주며 가고 싶은 곳이면 운전기사가 있어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좋아하는 꽃을 가꾸며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노부부의 말을 들은 심리학자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평안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고 계시는데 부인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노부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가꾸는 아름다운 꽃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던 노부부는 심리학자의 말을 믿고 매일 아침 마을 여기저기 현관 앞에 꽃을 심은 화분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다시 심리학자를 찾아간 노부부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행복할 때는 처음이에요. 아침에 현관을 나가보면 직접 구운 쿠키와 손으로 만든 목도리 등이 놓여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작지만 근사한 선물을 받을지 설레어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심리학자는 행복한 표정으로 노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정원에 꽃씨를 뿌리면 아름다운 꽃으로 돌아옵니다. 부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뿌린 씨앗이 꽃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돌고 돕니다. 누군가와 소중한 것을 나눌 때 그 나눔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베푼 나눔과 마음과 사랑은 돌고 돌아 반드시 당신 곁으로 아름답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값없이 그들에게 전하는 사랑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홀로 설 수 없다. 스스로 사랑을 채우고 이룰 그 베푸는 것, 그때 사람이 사람답고 세상은 아름답다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며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외아들의 참모습을 똑똑히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모두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도 더불어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를 똑똑히 본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에 능숙한 사탄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그 축복의 통로를 막고자 도전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도가 더불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거짓된 메시지로 구원의 통로를 차단하고자 도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어리석은 사탄의 도구로 이용된 자들은 헬라의 철학들에 깊이 심취되어 있던 인물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 세상의 학문인 철학의 그 어떤 사상을 더욱 신뢰하였습니다. 그들은 몸이 죽음으로써 끝나고 영혼만이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말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죽음은 영혼의 감옥인 그 몸에서 영혼이 탈출하는 것으로서 다시 죽은 몸이 부활한다는 생각은 다시 영혼의 감옥에 두 번 갇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비진린 헬라의 사상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생각의 견고한 논리의 틀을 만들고 구원의 진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미연에 차단하게 만드는 고도의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 헬라의 철학에서 기반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깨어 헬라의 이 논리를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오랜 세월 동안 부활의 이 사상을 배우며 자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의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도 부활의 이 같은 사상을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에서 크게 반발심이 적었고, 저 세상의 헬라의 철학이 헛된 말 장난에 지나지 않음을 그는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안목이 바울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과 26장 19절과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니,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알았음에도 저 세상의 헬라의 문화권에서 성장한 고린도 교인들, 바로 그 교인들의 생각의 바구니가 부활의 신앙을 끊임없이 바깥으로 밀어내는 부작용의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에 반발하며 질서를 깨뜨리는 그 충돌을 제공했음을 보며,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헬라의 저 논리를 철저히 배설물로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도들의 공통된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목격한 증거를, 그것을 기반으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수많은 핍박과 강도와 동족의 그 살해 위협에도 아무 쓸데없는 헛된 수고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도 모두 다 헛될 뿐일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부활의 약속이 사라지며 교회 구원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며 결국 이방의 저 종교의 거짓된 가르침과 같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지어낸 세상의 저 헬라의 철학과 종교의 수많은 교리가 하나로 융합되고 그 분열을 거듭하며 완전히 새롭게 진화된 사탄의 놀이터로 교회가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사탄의 종으로 삼아 모든 착취의 수단으로 억압과 통제의 공포 정치를 거룩한 신정국가의 좋은 이미지로 재포장하며 사탄의 얼굴을 위선의 가면으로 가리려고 포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독재자들의 그 모습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 선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위선의 가면으로 가리고자 스스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거짓된 영, 바로 사탄의 영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 안에 다른 이웃을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탄생한 것이므로 사탄의 저 자식들에게서 사랑은 애당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탄의 자식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그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이 그 영혼의 영원한 부활을 결단코 막지 못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바울은 다시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진리를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상의 저 헛된 철학과 논리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진실을 부인하게 된다면, 또는 그러한 세상의 논리를 혹여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이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사망을 깨뜨리고 먼저 잠든 믿음의 조상들의 부활의 소망도 영영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약속을 믿고 고대하며 세상의 저 풍조를 멀리 했던 우리의 절제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오래 참음과 우리의 그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사랑의 열매도 모두 다 헛된 인간의 노력에 지나지 않음이 되는 결과를 낳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죄인을 위한 그 속죄의 피가 부활의 생명이 빠지게 되면 결국 저와 여러분을 향한 무죄의 선고, 무죄라고 선고하신 그 선고도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며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도 모두 헛된 거짓으로 결론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두 거짓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죄로 유혹한 후에 죄의 올무로 묶고 그 율법을 근거하여 우리의 만판에 정죄의 불화살을 쏘아 올리는 그와 같은 맹렬한 사탄의 조롱과 자랑과 사망의 그림자는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죽음으로 내몰아 갈 것입니다. 영원한 죄의 형벌장인 바로 그 뜨거운 지옥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과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뿐만입니까? 성공이라는 달콤한 저 세상의 바벨탑을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들의 모든 세대에 영원히 죄의 제국을 유지할 어둠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우리의 자녀들을 끊임없는 거짓말로 쇠뇌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세상이야말로 지옥과 별반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아마도 세상은 노아의 시대에서 그 물의 심판으로 모두 진멸하게 되었던 패역한 소돔의 시민과 매우 닮아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헬라의 영향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낳게 될 결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결과를 결정하실 분은 너무나 다행히 죄악에 물든 이 땅의 인류가 아님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끝날의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사망을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의 예복을 가장 먼저 입으시고 오늘 첫 열매로 부활의 삶이 분명히 있음을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나타내 보이신 일,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힘과 부활의 약속을 증명해 보여주심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늘의 동력을 제공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일과 같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첫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따먹은 그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나무의 열매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며 서서히 어느샌가 사탄의 뜻에 복종하는 그와 같은 더러운 삶이 더 먹음직도 더 보암직도하게 만드는 죄의 결과를 낳게 만드는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값은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반복되는 죄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지금도 동일한 죄의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의 두 눈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죄의 패턴에도 불구하고 죄의 패턴을 끊어낼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십자가로 여셨고, 그리고 부활의 예복으로 완성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 아담의 모든 후손인 인류는 이와 같은 죄의 패턴을 깨고 부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그 기회를 받고 다시 아들의 권리를 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내용에서 부활의 확실한 약속을 증명할 또 다른 이유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활의 약속이 성취되는 재림의 날에 일어날 매우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셨던 그리스도 예수님 이후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먼저 잠든 모든 옛 조상들이 각각 그 차례대로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매우 구체적인 증언을 기록으로 남김을 보게 됩니다. 이는 헬라의 논리적 트집으로 반박할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인 증언을 기록으로 남김으로 후대에 일어날 사탄의 간교한 죄의 그 패턴을 깨고 구원의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을 피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동일하게 경험했던 사탄의 그와 같은 공격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 맹렬한 영적 전쟁은 반드시 끝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맹렬한 이 영적 전쟁을 모두 끝내고 맞이할 그 부활의 아침은 완전하고 영원히 아름다운 저 태초의 그 찬란한 빛이 다 같이 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이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를 맞아주실 나사렛 예수님의 따뜻한 그 품에 우리 모두 안겨 위로를 받으시는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끝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그토록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거짓된 저 세상 바로 헬라의 논리로 반박하고자 도전해왔던 확실한 이유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영원한 부활의 아침을 만나는 그 순간 이 땅과 우주 안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거짓말로 비난하며 죄의 그 누명을 덮어 씌우려 했던 저 세상의 임금, 바로 그 임금과 임금의 자식들의 비참한 결말을 그토록 그들이 부인하고 싶었던 그들이 우리를 부인하며 또 조롱했던 원수의 사망 선고가 집행되는 순간이 성경에 버젓이 기록으로 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의 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마음이 심히 상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운 햇살의 하나님, 오랜 시간을 모든 아담의 자손을 위해 구원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공평한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도 공의로운 구원의 기회는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오랜 기다림은 반드시 종료되는 날이 또한 있습니다. 사탄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탄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고 죄악으로 오염시킨 모든 임금의 자식들이 이 땅에서 누려왔던 부귀영화가 끝나는 재앙의 심판이 도적같이 한날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며 그날의 인간의 과학과 헬라의 철학과 미신을 믿어왔던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음이 모두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할 수 없는 헛된 유토피아의 꿈이 피조물의 한계임을 깨닫는 늦은 계몽의 순간을 더불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를 보며 미래에 잠든 자들의 부활과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결고리가 무엇이며 또 어떠한 효력이 인류에게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의 예복을 입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부활의 그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심으로 남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제자들의 마음에 죽음의 공포를 능히 이길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심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팔수로 먼저 택함을 받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모두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은 우리의 마지막이 찬란한 해피엔딩으로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음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치르는 이 같은 맹렬한 영적 전쟁은 반드시 끝나게 될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고합니다.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아침이 되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그 불맛을 보게 될 멸망의 마지막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과학과 헬라의 철학과 미신이 대체할 수 없는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음에 기뻐하십시오. 또한 영원한 부활의 아침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부활의 그 소망을 간직했음에 감사의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찬란한 부활의 승리로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약속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 아무리 세상의 임금이 거짓된 죄의 패턴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고 오염을 시키며 비웃고 자랑할지라도 오늘 부활의 빛을 함께 보고 일어난 이 아침이 남아있는 그들의 구원의 기회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주님의 양들을 기억하사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맞이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노래는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과 자유를 구하려는 남은 한국 교회와 미국과 이스라엘과 남은 열방의 산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